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쉬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대할 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한계에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믿지 못하는 불신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에게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불가능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으시고 악한 권세를 물리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모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합니다. 그 오기를 간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딸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죠.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고 필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하며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무리들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무리들 가운데 밀려가는 상황들이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밀려남으로 인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헤집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또한 감추어져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다 함께 본문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감춰져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은밀히 나왔던 특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리들 가운데 가려져 있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 병이 나았다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댄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혈류증을 앓고 있었죠. 12년 동안. 그리고 그 병을 고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죠. 그 병에 걸린 여인을. 그래서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피해야 했고 스스로 자가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혈류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오히려 나타내며 살아가야 했겠죠. 이처럼 그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사람답게 살려면 자신이 병을 감추고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이 그에겐 가장 큰 혜택이며 유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혈류증 여인은 무리들 사이에 끼어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의 존재를 감추었죠. 그리고 은밀히 예수님께 나와서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뒤에서,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뒤로 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옷깃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은밀한 그 혈류증 여인의 마음과 그 생각, 그 행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과 무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그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님을 자신을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많은 무리들에 밀려서 그냥 예수님의 몸에 닿은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자신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이 혈류증 여인, 부정한 여인에게 찾아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라고 물을 때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 베드로는 그냥 사소한 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혈류증, 이미 고침받은 상태죠. 그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였음을 깨달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그 반응이 참 놀랍죠. 왜 놀랍냐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에 자신의 혈류병에 걸렸던 그 부정한 상태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부정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여인의 고백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알게 됐을 때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자신들마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부정되어졌을까?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실들을 알게 되고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그녀의 낮은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자격 있음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 혈류증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것이 죄로 인해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의 부정한 병은 마치 우리가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은 그 혈류병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은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가격리하는 삶을 사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봤죠. 죄를 안 범해 보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죄를 안 범하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쌓기 위해서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는, 마치 자가격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그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죄의 모습을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 감추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자신이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나오는 자들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나기 위해 스스로 은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모습들을 더 포장하고 더 나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예수님께 나오는 여인과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 가진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해주실, 깨끗게 해주실 예수님을 믿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격 없는 죄의 내용들이 사람에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죄인마저도 용납하시며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죄인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인정할 때에 그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정말 믿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거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9절에서 56절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혈류증에게 구원받은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고 더 이상 집에 올 필요가 없으며 오셔서 오히려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내용으로 전환하게 되죠. 오늘 그 회당장 집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찾아온 이가 이번에 야이로가 아니라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0절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 이제 야이로의 집에 다다르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떠한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생명 자체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어떠한 힘도 이겨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이 팔을 다쳤잖아요. 힘줄이 파열됐다고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확 낙심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건강할 때는 그냥 힘이 넘친다고 생각하고 팍팍 힘을 썼는데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 다치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니까 힘이 빠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의 그 어떤 부분만 몸의 일부가 다침으로 인해서 이런 낙심이 되고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영적 무기력 상태가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죽음을 직면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런 상태가 직면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상태를 초월해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또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걸어가 봐야지 믿잖아요. 보여주시고 경험시켜야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조차 우리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일들, 역사,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럼 말씀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1절에 보면 그 딸의 부모인 야이로와 그리고 야이로의 아내, 또한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들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허락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4절에서 5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놀라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상하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야이로의 죽은 딸을 말씀으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그 능력, 한계를 초월하시며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육신의 죽음에서도 살리심을 통해 우리의 온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죽음과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신의 한계에서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죽은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자격 없는 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절대적 한계라는 그 죽음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